함께 은혜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보는데 오늘은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을 조금 설명을 해야 돼서 시간 관계상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지 못하게 하여 천년을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거 바꿔놔야 되는데. 그대로 이어서 가나? 됐다. 오늘 41강이고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못 나오신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우리 조금 멀리 있지만 멀어봐야 우리 본당이 얼마나 뭡니까? 다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예.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족들이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41강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지난주 우리 잠깐 복습을 빨리 하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목표는 8시 반까지 항상 반전에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항상 좀 넘었는데 한번 오늘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쭉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은 19장을 보았습니다. 19장에는요 원래 19장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19장 전체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백마탄 정복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마지막에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이 나옵니다. 그 핵심은 두 짐승의 멸망과 심판이죠. 이 두 짐승은 이제 많이 들어서 좀 알 거예요. 이 두 짐승인데 두 짐승은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적 권세를 가진 것,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교적 성격을 띠죠.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첫째 이 짐승을 섬기게 하고 또 사탄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을 이렇게 닮으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패러디를 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래서 삼위일체를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천사는 승리의 전령이다. 이미 전쟁 이제 끝나는데 와서 보라 이런 거죠. 누구를 부르냐? 공중에 있는 새를 초청하게 됩니다. 인육새라고 보면 되죠. 식육새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전쟁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 건데 그때 너희들이 새들아 너희들이 와서 배불리 먹어라 이런 어떤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땅에 있는 짐승의 군대가 맞붙게 되죠. 맞붙게 되는데 누가 이기느냐? 보나마나죠. 예수님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뭐 아주 길게 싸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순식간에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싸움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두 짐승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와 어린 양의 혼잔치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 이 큰 새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이게 하나님의 큰 잔치인데, 마지막 날 전쟁에 이 땅에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우리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심판, 세상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 이렇게 지금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백마탄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백마탄 정복자가 수많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천사들, 또 무리들 데리고 이제 오죠. 그리고 이 땅에는 또 용과 또 그 모든 자들이 또 무리를 이끌고 나오죠. 그래서 이 땅은 결국은 뭐다?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여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사로잡아 버려요.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순식간에 이 둘을 잡아서 그냥 불못에 던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전쟁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전쟁이 되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크고 두려운 그런 권세다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탄의 짐승과 사탄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도 그냥 한 방에 끝난다는 거죠. 한마디만 후 불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던지게 된다라는 거. 이게 지난주에 말씀이고요. 오늘은 20장 이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셋째 환상의 전체 개요를 잠깐만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막 울죠. 선인들도 울고 땅의 왕들도 울고 그런 장송국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 심판과 멸망, 오늘 우리가 볼 거고, 이제 다음 주에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볼 것은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인데, 세 번째 20장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전체는 아니고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볼 건데, 1000년 동안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되는 것, 두 번째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 세 번째는 1000년 후에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게 20장의 전반부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볼 건데, 첫 번째 1번만 오늘 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20장에서부터 20장 1절부터 10절,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1000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6번 나옵니다. 1000년 왕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0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는 때를 중심으로 해서 재림 전에 1000년이 있다, 재림 전에 1000년 왕국이 있다 하는 설이 두 개가 있고, 예수님 재림 후에 1000년 왕국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기점의 기준이 뭐냐? 이 1000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거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세대주의적 천년설이 나오고, 또 역사주의 천년설이 나옵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후 천년설과 무 천년설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입니까? 여기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앉으세요. 저는 보이는데. 자, 첫 번째, 1000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후천년설이고 하나는 무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요, 그리스도는 천년왕국 이후에 오신다.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재림 앞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말하는 게 요 천년을 상징적으로 보는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재림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재림 있고 재림 앞에 천년왕국이 있고 무천년은 없는데 재림 앞에, 둘 다 재림 앞에 있습니다. 재림 앞에 있고요. 교회가 여기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다른 쪽에서 보면 교회 시대가 쭉 되다가 마지막 어떻게 천년을 보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 이 후천년설은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 어떻게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아니고 후천년설은 땅에 재림 때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이룬다는 거고요. 그래요. 무천년설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이제 계속 이어갈 때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합동 측에서 네 가지를 다 쓰는데 이 후천년설은 잘 안 씁니다. 주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요즘엔 무천년설이 대세입니다. 이전에는요 역사적 전천년설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세대주의는 좀 이따가 보겠는데 그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설명은 쉬운데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사실은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주로 설명할 것은 이 무천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할 겁니다. 이 무천년설은 그리고 또 환란 이 보면은 무천년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이 초림을 뭘로 보느냐? 요 다음에 넘어서 볼게요. 초림 때가 어느 때냐? 초림 때가 바로 사탄을 결박한다. 여기 오니까 올라오면은 이게 자꾸 이게 안 맞네.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악한 사단의 세력을 쳐 부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V-Day죠. V-Day. 그래서 이기게 됩니다. 이미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승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리고 재림 때 사탄은 심판한다. 초림 때 결박하고 재림 때 완전히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초림과 재림 사이가 후천년설에서는 그냥 이걸 천년이라 그랬는데 무천년은 이 천년을 그냥 상징적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뭐 몇천 년이 되든 상관없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종말이라 하는 이 모든 시대가 사실은 천년 왕국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앞에 잠깐 보았듯이 후천년은 지상에 내려오는데 무천년설은 하늘에 하나님 왕국이 있고 이 땅에서는 예수 믿은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이 상징적인 이 천년 세월 동안에 항상 싸우게 영적 전쟁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후천년설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요, 전 세계를 복음화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잠깐만요 봅시다. 요거 후천년설인데 요거는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사람들이 와서 땅에서 천년 왕국에서 재림을 이 땅에서 누린다는, 천년 왕국 이후에 세상을 땅에서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어떤 거냐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막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 끝때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정복을 다해서 이 악한 세력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주님께서 모든 그동안에 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나머지를 정리하고 천년 왕국을 천년 이후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이 후천년이고요. 무천년은 이제 재림 때 오셔가지고 먼저 죽었던 자들과 함께 다들 다시 천년 왕국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생각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초림 때 결박하고 재림 때 사탄을 심판하고 재림 때에 육체적 부활이 먼저 되고요. 그리고 심판이 있고 신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두 설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전천년설, 하나는 둘 다 전천년설인데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고 하나는 역사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역사주의 전천년설을 주로 많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옛날 분들은 세대주의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고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을 아주 막 하는 김동수 목사님이라는 그런 파들이 있어요. 그 파들은 다른 거는 아니고 킹 제임스 성경이 진짜 성경이 오리지널 성경이다 그러면서 이 세대주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를 하면 여기도 보시면 1차 부활, 2차 부활, 3차 부활이 있어요. 예. 전천년 1차 부활, 2차 부활이 있는데 이렇게 부활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이제 뭐하고 이제 기준이 되냐면 요 휴거가 기준이 됩니다. 환란, 7년 환란이 있죠. 예. 예. 천년이 언제냐? 재림 뒤에 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두는 다 재림 이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성경에 있는 나와 있는 대로 18장, 19장, 20장 그대로 읽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오고 7년 마지막 이 7년도 딱 7년만을 말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상징으로 생각 안 하고 딱 7년이다. 그래서 3년 반 앞으로 어느 때에 3년 반 이거 전쟁이 있게 될 것, 대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대환란 오기 전에 휴거가 먼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 안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재림 후에 재림 때 다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또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다다음 주에 우리가 볼 불신자들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휴거도 해야 되고 부활도 몇 번씩 해야 되고 천년도 이렇게 딱 이 사람들이 말하면 천년이라는 거 말할 때는 딱 천년에 끝나야 되는데 천년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사실은 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체적 부활이 먼저 되고 죽은 저구 성도들이 부활되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부활됩니다. 이 해석의 주체는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겠다 하잖아요. 그죠? 그 돌이킬 때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이제 다른 것이 휴거가 이 대환란 기간에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같이 올라간다는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가 함께 동시에 올라가는 거죠. 요 세대주의는 지상에서 지상천국을 천년왕국인데 이건 지상이에요. 예.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지상이 아니고
다 같이 올라가서 하늘에서 영원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모든 땅을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년왕국과 더불어서 영원히 이렇게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 이사야 65장 20절에서 25절의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천년 후 종말론이, 그 천년 후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춰지는 거죠. 이제 이 시간이, 그래서 이 종말론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후천년설하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하고 요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종말론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느냐, 우리가 해석할 때 옛날에는 다 그냥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어려워서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해석했는데, 이후에는 이제 대세가 역사적 전천년설이냐 아니면 무천년설이냐, 요 두 가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쭉 강의하면서 상징, 여러 가지 우리가 상징을 보았잖아요. 14만 4천 명, 그죠? 666,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요한계시록이 상징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상징적인 것으로 설명을 할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가 어느 때죠? 초대교회에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 시대 아닙니까? 특히 밤모섬에 갇혀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이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대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환난과 핍박이 더 가중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걸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것을 많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바벨론, 그러면 그 시대의 짐승은 로마잖아요. 로마인데 로마라고 하면 바로 반체제 인사로 잡혀서 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바벨론이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썼던 게 뭡니까? 물고기 표시죠. 익투스. 그래서 그걸 풀었으면 익투스가 나 주는 그리스도, 난 뭐 이렇게 되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네 가지 이렇게 설들이, 천년왕국 설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금요일날도 제가 잠깐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사실은 많이 생기는 겁니다. 헬라적 사고는요, 결국은 로마를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복음의 서진화 현상처럼 그런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해석되는 거거든요. 즉 서양 철학, 서양의 문학, 서양 과학, 이걸 중심으로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헬라 정신은 바로 그거거든요. 이성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어떻게 보느냐, 헬라 사고에서 볼 땐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헬라적 사고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태어나면서도 요새는 서양 우리가 문화를 많이 접하고 학문을 접하기 때문에 그 기초가 서양 학문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백투더퓨처 이런 영화 아시죠? 그런 영화가 왜 나올까요? 미래가 나오고 과거가 나오잖아요. 막 과거로 가가지고 그때 어떤 순간에 결정을 하나 바꾸면 미래가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고가 바로 헬라적 사고입니다. 현재는 과거로부터 왔고 미래는 현재가 이어져서 된다. 그래서 내가 현재를 바꾸려면 과거가 바뀌면 현재가 바뀐다.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게 헬라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어떠냐? 항상 현재로 존재합니다. 현재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로 만나고 현재도 현재로 만나고 미래도 현재로 만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은 현재로 만납니다. 그런 이렇게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과거를 바꿨다고 해서 현재가 바뀌느냐? 그렇지 않고 현재가 바뀌는 게 아니고 전혀 딴 세계가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세계가 됩니다. 3차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4차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헬라적 사고에 갇혀서 이렇게 지금 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적 사고를 보면 무천년설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접근하기가 좋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 다 X다 이건 아니에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무천년 하든 전천년 하든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교리적인 부분은 약간 서로 다룰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보는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천년왕국은 무천년설 중심으로 해석해 왔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도록 할게요. 용의 환상의 시간 환상을 보겠는데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같으면 지금 19장에 뭐 있는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쭉쭉쭉쭉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요 시점이 언제쯤이나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 전에 9장에 보면 먼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9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천사와 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장 1절은 9장 1절과 똑같은 시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하려면 아까 제가 히브리적 사고, 헬라적 사고 잠깐 설명했는데요. 자, 잠깐 보시죠. 자, 초림과 재림.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통 종말이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도 하고 또 이제 초림 때 결박당하고 재림 때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일단 사탄이 예수님과 싸워서 지잖아요. 그래서 결박당하잖아요. 그래서 무저갱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는데 무저갱에 들어갔지만 완전히 이렇게 활동하기가 불편하지 자기가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는 자기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땅이 점점 더 악해지면 결국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심판할 때 징조와 징계를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7인 심판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7인 심판은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 히브리적 사고는요, 하나의 공식을 가지고 레파토리,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만 보면 여러분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을 만들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그 내용물들을 만들어 채워 넣거든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잖아요.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성경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돌아온다,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그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에도 지금 계속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 심판이 쭉 되는데 첫 번째 심판부터 7째 심판까지 가는데 갈수록 강도가 점점 세지죠.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점점 더 기간은 짧아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7째 인이 뗄 때 그게 7 나팔이 되거든요. 첫째인 심판, 둘째인 심판, 셋째인 심판 이렇게 쭉 하다가 7째가 7째 심판인 7째인 심판인데 7째인 심판이 뭐냐? 7 나팔 심판인 거예요. 그 7 나팔 심판이 이제 하나, 또 둘째, 셋째 해가지고 6번째가 하다 7 나팔 심판 될 때 그 7 나팔 심판이 뭐냐? 7 대접 심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이 세대주의는 어떻게 하냐면은 7인 끝, 7 나팔, 7 대접 이런 시간으로 보거든요. 무천년설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느냐면 여기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7인 심판은 계속 있고, 그런데 7인 계속 갈수록 강도는 세지고 기간은 이 심판과 심판 사이는 점점 더 줄어드는 거고, 그 마지막에 7인 심판은 7인 심판 안에 7 나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부분이긴 하겠지만 7 심판 안에 7인 심판 7번째 안에 7 나팔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7 나팔 안에 또 뭐가 들었나? 안 나냐? 7 대접 심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이렇다가 아니고, 이렇다 해서 여기서 요 마지막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끄집어내서 확대, 7 나팔. 그 안에서 7번째 나팔은 또 확대, 7 대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비슷한데 그 시간이 시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19장하고 20장이 사실은 더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19장에 있는 내용들보다 20장이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시간이 함께 가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설명을. 그래서 이 20장 1절에서 또 내가 봄에 이렇게 지금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들이 다 시간대별로 이렇게 지금 환상을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환상을 하나 보는데 의미적으로는 거죠. 동일한 의미는 여기도 있고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 거 여기 시간적으로 여기 있는데 또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주제별로 딱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렇게 그런 식으로 패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상의 순서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보았던 환상의 순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순서는 환상의 순서지 시간의 순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시간이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간격이 어떤 거는 몇백 년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짧게 10년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몇백 년 되는 것도 있고, 이걸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어떤 거는 어떤 거는 시간이 앞이고 어떤 거는 시간이 뒤고,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주제별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돼서 우리가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천년을 어떻게 보느냐, 이 천년을 딱 천년이다, 뒤에 천년이다 하든 뭐 앞에 천년이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천년, 지금 예수님 초림 위에 천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도 넘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1000년 넘으니까 앞에 1000년은 교회 시대, 뒤에는 1000년 시대, 그래서 2000년 때 마지막이 온다. 안 왔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해석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무천년이라면은 그런 천년은 상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딱 천년이 아니라 천이란 거는 10 곱하기 10의 3제곱성이죠. 10은 완전수거든요.
그 말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게 뭐냐? 아주 많다는 겁니다. 길다라는 거죠. 그게 몇 년인가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초림과 종말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시간이 종말이라고 말하고 또 그 시간이 다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무천년은 상징이기 때문에 굳이 천년이라고 말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무천년이라는 것입니다. 10은 완전수고 7도 완전수거든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볼 때는 꽉 찬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3, 그 다음에 7,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일주일이 7이니까 7이 차야 완전수예요. 그 하나 빠지면, 그게 이제 하나씩 빠지면 마귀수가 되는 거죠. 6이. 그 다음에 10, 손가락 10개. 딱 찼잖아요. 그 완전수. 12달, 12. 그래서 우리 히브리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는 3, 7, 10, 12 이런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2제자, 12사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12지파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제별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왜 그렇게 이렇게 상징을 하느냐.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잘못하면은 잡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기들이 이 상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고 선지자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열심히 보고 또 보고 하면 성령께서 조명하여서 깨닫게 하는 건 있겠죠. 그런데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거든요. 왜? 우리가 지식이 계속 축적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아까 말했듯이 무천년설보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이 훨씬 더 셌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더 그게 안 맞아 들어가니까 이제 점점 더 이게 상징적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헬라적 사고는 모든 학문들이 다 성경 공부도 그렇고 대부분들이 다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다 서양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고가 우리가 이 학문도 그렇고 모든 게 헬라적 사고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이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를 봐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런 그림들이 보이면서 이게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몰랐지만 이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하면은 앞으로는 더 밝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온전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년을 상징으로 본다 했고요. 또 그다음 안 넘어가네. 이거 넘겨주세요. 안 넘어간다. 그다음에 용의 무적행 결박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아멘. 이걸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용을 잡으니 용이에요. 잡았으니 그가 누구다? 옛 뱀이다. 아담과 하와를 했던 옛 뱀. 옛뱀은 곧 뭐다? 마귀요 사탄이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다 이렇게. 그랬더니 결박하여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 아까 무저갱 이야기했죠, 그렇죠? 이 무저갱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적행을 어떤 지옥, 어떤 공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상징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무적행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제되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통치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잖아요. 무천년설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통치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천국에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천국의 모형으로서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저갱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역이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붙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넣어서 임봉을 해서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비슷한 사람은 딱 잡으면 나중에 힘을 빼면 이게 빠져나가지만 힘 차이가 한 1000만 배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도망갈래도 도망갈 수 없다니까요. 그 개미 한 마리 이게 있으면 내가 이 개미 잡으려고 하면은 이 개미가 아무리 도망갈래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봐야 다 내 손 안에 있는 거고, 가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내 안에서 놀게 되어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딴짓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거 딱 보고 있으면 얘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개미와 우리와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훨씬 더 갭이 더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저항할 수도 있고 대항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한테는 통치라는 개념으로 나가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무적행위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 초림 때 어떤 일이냐, 결정적인 패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마지막 때에 시간적 이게 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있는 건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미 악한 사탄을 이겨서 물러난 겁니다. 결박된 것, 결박이 된 겁니다. 결정적인 패배가 사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완벽한 심판은 재림 때 있게 되는 거죠. 완전한 멸망은 재림 때 되게 되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이 성공한 전쟁이 있죠. 싸움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본 싸움. 노르망디의 대전 들어보셨습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 우리나라에는 인천 상륙작전이 있듯이 2차 세계대전에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습니다. 이때 이 상륙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전세가 뒤집히게 되거죠. 그래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날을 뭐라고 부르냐? V-Day라고 부릅니다. Victory Day, 승리한 날. 근데 실질적으로 독일이 완전하게 왕복한 때는요 1945년 5월 7일이거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1944년 6월 6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의 1년 뒤에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진 거는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때인데, 그래서 그걸 V-Day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조그만한 싸움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1945년 5월 7일 날 완전히 이제 항복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V-Day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결박당했습니다. 이제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멸망은 재림 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러면 이들이 가만히 있느냐? 결박되었다고 해서 힘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박되었어도 여러분 우리보다는 힘이 커요. 그리고 생명은 주관하지 못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들은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막 협박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생명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와 같냐면요, 우리에 갇힌 사자와도 같습니다. 우리에 갇힌 사자는요 막 배고파가지고 만약에 먹이 안 주고 그러면 막 울부짖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잖아요. 그런데 갇혀 있으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사자가 만약에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이러면서 막 너 이리 와봐 이러는데 무서워가지고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달라 그러면 다 주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싫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우리 이 안에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귀신 들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귀신이 아무 데나 들어오느냐?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한테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오느냐? 내가 내 정신을 못 챙기면 들어와요. 내가 그것을 내 정신줄을 놓으면 귀신이 나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대학생 때 수련회 갔을 때 귀신 들린 우리 누님을 이제 보게 됐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의욕이 없고 자기 정신줄을 딱 놓고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막 어떻게 하려도 나는 싫다. 거절하면 되는 겁니다. 거절하고 주님 말씀만 붙들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어둠의 사자가 빛 가운데 있는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어두워지느냐? 안 어두워지는 빛은 이 어둠이 오다가 어둠이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인 우리가 가면은 어둠이 도망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삶에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어둠이 있느냐? 그건 내가 스스로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말씀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딱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말씀도 놓고 세상에 그냥 유혹되고 미혹되고 그냥 내가 스스로 내가 주님을 놔버리니까 어두워지는 겁니다. 내가 불을 꺼버리니까 어두워진 거지, 불을 밝히고만 있으면 어둠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우리가 잠깐 보겠는데요. 요거는 무적행 열쇠를 갖고 온 거고, 요거는 이제 열쇠를 가지고 완전히 임봉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우리의 시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적행 안에 모든 악한 사탄도 권세도 모두 다 손 안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역사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선에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에 결국은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이 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 차야 심판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그냥 허락하고 내비두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있어야 되니까. 노아 시대 심판이 있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악이 관영하고 차고 넘쳐야지 딱 차니까 심판이 오게 된 겁니다. 노아 이외에 의인이 없으니까 노아까지 물들어 버리면 이제는 세상이 끝나잖아요. 그런 심판이 온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악이 차면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교회는요 점점 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의인이 자꾸 줄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그래야지 마지막에 심판이 온다니까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딱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끝까지 우리가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에 앞으로 지금 코로나 이거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것들도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괜찮아요. 주님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사탄이 결박당하고 재림 때는 사탄이 심판당하는데 이 사이가 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가 종말이고 이 사이에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악한 사탄은 어떻다?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협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딴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게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붙들기만 하면 되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도록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강성해가지고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요, 이 땅에 지상 천국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많아져가지고 이 세계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공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 가운데 이제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막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산을 다스리고 민족을 다스려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건 맞지만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복음은 전파된다니까요. 세상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제국주의자들, 미국을 통해서 미국 통해 가지고 전부 제국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막 강제로 막 이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가지고 있는 사람, 후천년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그런데 힘으로가 아니라 두드리 맞아가면서도 막 포로가 됐는데 이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제 이것만 마치겠는데요. 또 양심 못 지겠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 그럼 로마에 가면, 그래서 땅끝까지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파하기를 원할까요? 바울이?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신료와 은사와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이 와 하면서 가자 로마로 그러면서 짠짠짠짠짠 막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로마로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영접하셔야 삽니다. 그러면 뭐 와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바울이 잡히잖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간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선교하러 가는데 막 후원받고 막 다 챙겨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 우리는 그래 가고 싶은 거죠. 목회도 개척도 막 하자마자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맨날 가서 두드리 맞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나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복음은 전파되네. 막 잘 해가지고 복음이 안 전파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복음은 전파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복음은 끝까지 전파되게 하신다. 고통스러운 것 같아서 그러면 아이고 망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복음은 또 전파되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서 결국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왔다고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게요, 이제 복음이 거의 다 전해졌거든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땅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족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핸드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요, 구석구석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다 들어가면 이제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끝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 강단에서 강남 스타일,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막 유행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두려움을 느꼈어요. 내가 믿음이 좀 그때 부족했었는지 망할 것 같았어요.
왜? 세상에 여기서 하는 것을 지구 반대편에서 동시간에 그걸 보는 시대가 됐다니까. 이제는 복음도 그렇게 전파될 것이지만 악한 사단이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조급한 마음이 확 들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